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풍파가 몰려오고 고통이 임하고, 아간의 가정의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앞선 아간의 행동을 통해서 아간의 집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충동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 그 가정에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불화와 갈등이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결국 가정에서 도망친 가족들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고, 저 멀리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그곳에서 20년의 세월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속에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심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이 탐심과 조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를 잘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항상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뒤따라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 헤렘에 아간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범죄한 일 때문에 아주 독특하게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악을 제거할 때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아이성 전쟁은 여리고 전쟁과는 전쟁 전술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쟁 전술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먼저 그 아이성 전투의 내용을 보면 아이성 뒤편에서 3만 명의 복병을 두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만 명의 복병을 두어요. 그리고 아이와 베델 사이에 또 5천 명의 복병을 둡니다. 이 3만 명의 복병을 하루 전날 보내게 되고, 그 3만 명의 복병은 아이성 뒤편에서 이제 그날 밤을 지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력 부대가 그 다음날 출전을 하는데 그 주력 부대 가운데서 5천 명을 아이와 베델 사이에다가 복병을 둡니다. 아마 아이와 베델 사이에 복병을 둔 것은 베델 군사로 염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부대를 여호수아가 거느리고 아이성 정문을 향하여 정면 돌파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주력 부대가 아이성에 다가갔을 때 아이성 왕과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다시 싸우기 위하여 그들이 막 달려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주력 부대에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거짓으로 피한 척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한 것도 아니지만 거짓으로 피한 것처럼 하여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돌아서서 도망을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야, 저들이 도망간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저들을 싸워서 저들을 죽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성문을 활짝 열어 제킨 채 아이성 군사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 따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성문을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출입하여 나갔다.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향하여 가리키라. 그러면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착 가리킵니다. 그것을 누가 보냐? 복병들이 보죠. 복병들이 그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고 그 사인을 받고 그들이 일어나서 아이성 성문을 향하여 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불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돌아보니까 자기 성이 막 불이 타는데 하늘에 연기가 막 가득하게 올라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야, 쏘았다. 근데 이미 늦은 것이죠.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막 도망치다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아이성 사람들 향하여 다시 칼을 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복병들이 다시 칼을 들고 찾아오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완전히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22절 말씀. 22절. 우리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니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이 샌드위치가 된 아이성 사람들은 들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에게 진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을 다 죽였으니 그날에 죽은 아이성 사람들이 1만 2천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오늘 보면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침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늘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깨닫는 것은 최선을 다해, 세 번째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악을 제거한 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승리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군사를 몇 명을 데리고 가라고 하시죠? 전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 전 군대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최선을 다해 싸워라. 적당하게 싸우지 말고 대충 싸우지 말고 너의 있는 힘을 다 해서 너의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가서 아이성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복병에게 손을 들어서 사인을 주었어요. 아이성 성읍에 들어가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태우고 사인을 주었을 때 그 복병들이 알아들었으면 이제 손을 내려도 돼요. 손을 이제 내려도 되는데 그 단창을 든 손을 이 여호수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죠. 바로 그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그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손 들어 보신 적 있죠? 학교에서 벌 받을 때 손 들어가지고 여러분 30분, 40분, 1시간 손 들고 있으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손이 슬슬슬슬 내려.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많아요. 지금 나이 많은 모세가 이 손을 들고 있으려고 하니 기도에 손을 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점점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 손이 올라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근데 모세가 나이 많고 힘이 딸리니까 이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탁 받쳐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때까지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가 아이성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할 때까지 단창을 든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 손을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기.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끝까지 손 믿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약을 잘 챙기잖아요. 그럼 말 안 해도 약을 잘 챙겨서 먹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약을 챙기시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약을 챙기시고 콜레스테롤이 또 높으신 분들은 거기에 또 맞는 약을 또 챙기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위장약을 챙기고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은 기관지의 약을 또 챙겨서 꼬박꼬박 여러분 그 약을 대충 먹습니까? 신경을 써서 챙깁니까? 둘 다 신경을 잘 챙겨요. 신경을 써가지고 혹시 약 잊어버릴까? 약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약 잊어버리고 안 먹었다면서 두 분 같이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더더욱 신경을 쓰고 어떤 분들은 약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 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몰라가지고 또 약을 한 번 더 털어넣어요. 연세 많으신 분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 될 약을 3번을 입에다가 털어넣어서 먹더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약봉지에다가 적어놓던 날짜를 약봉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약을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약을 챙겨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서로 마주보시면서 기도는 약을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약도 우리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까봐 정신을 썼고 신경을 썼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진행할 때에도 기도로 진행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기간 모임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목장 하이트 모임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야외 소풍을 갔습니다. 야외 소풍 가면 야 좋다 하고 바로 노는 게 아니고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 다 소풍 끝날 때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연습을 할 때도 그 성탄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또 어린 친구들을 모아놓고 시작할 때 또 기간에서 모여서 그 연습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찬양들을 모아놓고 찬양들 연습을 하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이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범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모범 사례는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이룬 선교 사역이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금까지 이룬 선교 사역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내가 지켰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의의 멸류관을 다 받는 우리 영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분의 모델을 든다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멘. 예수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위대한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었다면 사랑의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없었다면 세상을 복음으로 바꾼 그 제자들의 헌신과 순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항상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최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면서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가시면서 그 풍랑 속에서도 뭐 하세요? 주무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 예수님 주무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또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던지 뭐 할 겨를 더 없어요? 식사할 겨를 더 없어요. 그 정도 예수님 바쁘.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시작하여 어디로 찾아갔어요? 무화과 나무 곁으로 찾아갔잖아요. 뭐 하려고? 무화과 배가 고파가.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마지막 자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물 다 쏟아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있죠. 여러분, 솔로몬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요? 솔로몬을 보면 처음에 참 잘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도 이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여러분 7년 성전 건축 걸렸다면 많이 걸려 적게 걸린 거예요. 많이 걸렸죠. 그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신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매일 한 번씩 번제를 드리면 약 몇 년이에요? 약 3년. 1000번제를 그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므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았어. 이 솔로몬 죽는 길을 이제 넘어갈 때 솔로몬이 다스리던 지휘하던 중간을 넘어서면서 솔로몬도 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좋아했어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이미 성경이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그래서 애국과 모압과 암몬 이런 곳과 전체 그 공주들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솔로몬이 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이방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태평성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도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섬기던 뭐도 따라 들어옵니까? 이방 신들이 따라. 그때 그 이방 신을 섬기도록 이 솔로몬이 허락을 해줘요. 나 외에 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솔로몬이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그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던 신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상당도 지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 상당도 지어줘요. 솔로몬도 공범이에요. 결국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여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위대하고 또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결국 그의 말년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실수를,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창기에 예수 잘 믿다가 젊은 시기에 중년 시기까지 예수 잘 믿다가 말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두렵다고 괴롭다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린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믿음에 파선한 자인데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겠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파선한 자가 오늘 우리 영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니까 인물들이 누구예요? 데마가 뭘 사랑했어? 세상을. 지금 누구와 같이 있다가 떠난 거예요? 바울과 같이 있다가 떠난 거예요. 또 누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까?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 갈라디아로 누가 갔습니까? 그레스게. 그 다음에 달마디아로 디도가 갔죠. 세상을 사랑. 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막 기적이 나고 병자들 고치고 가고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바울 따라가면 재밌겠다, 신나겠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 재밌고 신비롭고 아주 독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재밌어서 그 바울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기가 막 대단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야, 바울 따라다니면 우리도 항복하겠구나, 우리도 한자리 하겠구나, 우리도 인기가 있겠구나. 그렇게 따라가다가 조금 후에 바울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큰 손해보겠구나,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울 곁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한두 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쉬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영적교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십니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쌓아야 되겠다,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전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꽤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본받읍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되 적군을 다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 최선을 다하시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믿음으로
채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너 참 잘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을 영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